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룬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생각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특별히 구약의 오순절 77절을 맥주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신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당했는데 그 생일만 기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일이니까 그저 아이고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고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사실은 맥주절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주일도 매일이 우리가 부활주일이 돼야 되고 부활절이 돼야 되듯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모든 종교들 뭐 공산주의나 무신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종교를 아주 허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구다. 또 이 뭐 공산주의가 그랬죠. 종교는 아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나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전혀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개인입니다. 나와 직접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믿음, 성경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음을 단순하게 믿듯이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기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 날 또다시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매주일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1장에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시작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이러면요,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성령, 예수님, 그 다음에 요걸 붙잡았던 사람 4사람을 대표해서 뽑아가지고 4사람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서대반 이야기, 빌립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바울 사도 이야기. 그 4사람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쭉 이야기하듯이 성경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주신 메시지지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해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가 밟는 땅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서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붙잡는 것, 이건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삶을 만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근황 기억하는 거죠. 참 처음에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 기억하려 해보세요. 귀찮잖아요. 공부할 때 자꾸 하면 이렇게 할 때 막 하기 싫다고 막 기억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공부 그만둬 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듯이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집에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하기 싫어도 반복하다 보면, 반복한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요, 그게 내게 됩니다. 내 것 되고 나서는 내가 필요할 때,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애를 안 써도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감정을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그저 이렇게 왜 성경을 자꾸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공부해라 하는가 하면, 이것을 내 혼이 100% 받아들여 가지고 내 영의 상태, 내 영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이건요 엄청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속에요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이것을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했는지를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를 썼습니까? 그냥 이기는 것 같습니까? 그냥 이기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물 퍼내고 이래 안 했습니다. 뚝 쌓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 소속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이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대로 아이성에 들어갔더니 그 아이성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이 끝나고 나서 기브온이 찾아오는 바람에 남부 사람들이 뭉쳐서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다섯 왕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정복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안 됩니까? 그들과 싸우는데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뭐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들을 칼로 죽인 자들보다 더 많이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도 멈추게 되고 태양도 멈추게 되고 달도 멈추게 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억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 놓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건드려져야 우리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요. 신앙생활 하는데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건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이 중요합니다. 감정 따라 다 살거든요. 오늘도 기분 나빠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안 먹습니다. 네? 기분 나쁘면서 아이 맛있다 하고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감정이 사고나고 나면 아무것도 이게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씀 따로 이게 이 감정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 지식이 나에게 오고 생각이 나에게 올 때 내 안에 감정까지도 이 흥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게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를.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지식은 자꾸 암송하고 내꺼대고 하면 이렇게 체득이 되지만은 이건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영적 지식이 내 혼에, 내 뇌에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론으로 읽으니까 하나님이 옛날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제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안 믿으려 하니까 성경은 사실이다니까 성경 기록될 때는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는 척 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될 때는 했는데 지금은 없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뭘 이렇게 여러분이 잘하는,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축구를 잘하는 분들은요, 축구할 때 작전을 짜잖아요. 이 프로하고 아마하고는 그게 다른 면인데 작전을 짠다고요. 레슬링을 할 때도요, 작전을 짭니다. 그냥 붙어가지고 뭐 어떻게 대충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전문가들은 그걸 보면 압니다. 작전을 짠다는 것은요, 이렇게 나에게 공격이 올 때 내가 이런 수를 쓰겠다. 저 사람의 특기가 이러니까 그걸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싸움을 붙기 전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축구를 할 때도 보면 축구 잘하는 사람은요, 볼을 딱 잡으면 슛을 때릴 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서 어떻게 따리겠다.
발로 차는데 발 어느 부분으로 차겠다. 이런 게요 정확한 겁니다. 탁구를 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장미란 그 역도 선수 아니십니까? 그분이 옛날에 역도를 이렇게 하고 할 때 그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역기 선수들까지도요 그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릴 때 실제로 들어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 자리에 가는 거를 계속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서 몇 킬로를 더 올려가지고 내가 어떤 자세를 딱 하고 허리에 힘을 딱 주고 딱 해서 이걸 갖다가 힘을 다해서 들어 올리는 상상. 이 상상을 반복해서 할 때 실제적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한다는 것은 이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해들이 많습니다. 참 사단이요 무너뜨리는 방해가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치아 치유가 많이 일어날 때요 제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상상이 늘 따라다녔어요. 하나님 저를 좀 세워주시기만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 치아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나 기대가 됩니다. 이게요 그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단들이 교회에서 또 교단에서 그거 금리로 바뀌고 이러는 거 그거 사이비한 일이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도요 그 일을 하면 저보고 자꾸 쑤셔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니까 교회 못 오겠다고. 처음 온 분들도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되다 보니까 마음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 좀 조심해야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조심해버리면 이 기억에서 상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자꾸 교회 안에요 성령의 역사로 같이 기도하자, 같이 말씀을 붙잡자, 같이 이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자, 자꾸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기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기억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미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사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주셨는데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집사님 아이가 어릴 때 고모님이요 명절날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우는 거예요. 돈을 달래요. 5만 원짜리 주니까 우는데 500원짜리 동전 꺼내서 주니까 매 웃으면서 받아가요. 아빠가 뒤에서요 아무리 이거 받아라 그래도 아무리 손짓해도 못 알아들어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우리가 몰라요. 500원짜리 그거 갖고 보이는 그거 갖고 그게 내 건 줄 알고요 그거 자꾸 붙잡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게 진짜야. 아무리 그래도요 우는데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나집니다. 그 500원하고 5만 원하고 비슷해요? 뭐 그 정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는 인간적으로요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 나쁜 인생이다 내가 살아가는 게 이렇다 저렇다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리도록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알고 살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 말이에요. 요사 1장 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거 구약뿐 아닙니다. 신약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도 이랬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도 함께 한다 그랬고, 주님이 우리 보고도요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오늘 13절에 13장에 또 계속 모세가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12절, 15절, 24절, 29절, 32절, 33절 계속해서 모세가 모세를 통해 일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모세가 그랬지만은 그 배경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가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원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내가 쫓아내겠고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요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 주일날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행함이 나오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초도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1초도 잊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을 우리는 기도로, 내 마음이 움직이도록 기도로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50시간 기도회 때 이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감격이 오게 됩니다. 감격,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결론에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예, 나이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 나이 많아가 늙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정복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정복을 다 한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열심히 안 했냐, 왜 다 정복 못 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복하고, 막 우리는요 정복하고 막 우리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요거는 요렇게 돼야 되고 요거는 요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고 아직 얻을 땅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놀랍습니다. 얻을 땅이 아직 많고 아직 정복을 덜 했는데 이것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분배하라.
분배해서 아직도 많은 이 분배할 땅, 그 땅을 그들에게 이제 남은 땅, 요 남은 오늘 본문 읽은 게요. 남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직 정복 못한 땅, 그 땅이 이제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렇고 5절도 또 이렇게 있고 6절도 또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려운 지역이 많은데 오늘 성경 읽어주는 분이 너무 잘 읽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혀가 돌아가는가? 예? 참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 남은 땅이 이렇게 많다. 이 부분을 오늘 봉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땅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 정복도 덜 했는데 분배를 하랍니다. 분배가 나누라는 겁니다. 13장 7절에 한번 보세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직 정복을 못한 땅까지도 분배해가지고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누어라.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는 한 사람이 그 복음 완수를 못합니다. 이걸 갖다가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나이 많아 늙었고 더 이상 이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하고 4마리가 끄는 힘이 4배가 아니라 한 20배가 된대요. 한 마리가 끄는 거하고 4마리가 끌면요 20배나 강해진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또 동물보다 더 다르대요. 한 사람이 일하는 수, 한 사람이 한 10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요 100개를 할 수 있다. 예? 한 사람이 하면 100개를 할 수 있다면 10사람이 같이 해보니까 한 4만 5천 개, 한 4만 개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100개 하면 10사람 하면 몇 개 해야 돼요? 1000개 정도 해야 되는데 4000개가 아니라 4만 배 이상이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함께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마음을 같이 한번 해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거 이걸요 터부시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고 앉아있다가 가는데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럴지 몰라도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이것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여기 앉아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광고를 합니다. 어떤 셀 수련회를 합니다. 셀 리더 수련회를 합니다. 광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그 자체 하나가요 굉장한 힘을 보태는 거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아직 정복이 덜 됐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땅에서 이것을 다 분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시 13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이거 지역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걸 잘 예사롭게 볼 수 있는지 몰라도 정복하지 않은 땅도 분배해라. 그 분배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요 아까 안 그럽니까? 이 분배하고 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서 쫓아내겠다. 6절에 그랬습니다. 이 지역에서요 분배한 그 땅에 분배해 놓으면 분배해가지고 이거 내 거다 그래 놓으면 내가 쫓아내겠대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분배한 다음에 기업이 되게 해주겠대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것을 내 거다 그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분배해 주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들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분배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배받을 때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것 듯한 이 땅을 정복해라, 분배줘라 그래 놓고는 이 정복 못한 이 땅이요 굉장한 땅들입니다. 여기 지역들 나오는데 이게 한 지역 다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가드, 아스다롯 뭐 이런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들은요 블레셋 땅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은 나중에요 골리앗이 나오는 땅입니다. 블레셋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은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있을 때 왜 다윗이 가가 골리앗 쳐부수고 안 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울은요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사울은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는 승리로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 왕은 싸우다가 간 사람이고요. 자기 힘으로 전쟁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암몬 족속 암벌 아벌벌 암벌 블레셋입니다. 아말렉하고 싸우고 벌벌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죽었어요. 암벌 아벌벌 이 5번의 전투를 하는 게 자기 일생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싸우다가 그러면 적진에게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사울입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역을 사울이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그 지역을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내쫓겠고 내가 그들의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을 누가 받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 기업을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때 다윗 이야기를 미리 하자면 다윗이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다윗 때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온 지역 사울이 그렇게도 사울은 다윗보다 키가 컸습니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랬거든요. 외모로 볼 때는 굉장합니다. 여러분 덩치 큰 사람 이래 큰 사람 보고 막 그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왕이 돼 있다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그가 하지 못했던 일을 다윗은요 그걸 해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못한 것도 다 분배해가지고 나누어 줘라. 이 이야기가 오늘 13장 이야기입니다.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을 내가 저들을 쫓아내고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이 분배해 주신 이 분배를 믿음으로 취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분배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걸 기도로 뿜어내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이 바로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너무나도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이래 안 하고 조그마한 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아주 하나님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3장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었으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주 작은 나라의 하나님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볼 때 아주 작아 보여요. 어떻게 뭐 젊을 때는 뭣도 몰라가지고 막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았지만은 세계가 제패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작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아무리 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것 같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존재가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 있는데 그 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이스라엘이요 뭐 하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가지고 온 나라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배받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나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땅을 분배하면서요 레위족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족에게요 여호수아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 레위족은 뭐냐면 제사장족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왕 같은 제사장 레위족에게는요 땅을 분배를 안 해줬대요. 땅을 분배를 안 해주고 보세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준 것이 없으니 오늘 막 이 이야기들이 막 섭섭해지지요. 기업을 준 게 없답니다. 그게 우리래요. 에? 여러분 이 세상 것 우리 거 아닙니다. 싸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들고 갑니까? 이 세상 것이요 대단한 것 같아도 주님 부르시는 날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나는 땅을 많이 샀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자녀에게 좀 물려줄 수 있는지 몰라도 자녀도 그렇고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돈 한 푼 가져가지 못합니다. 참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엉뚱한 것이 귀한 줄 5만 원보다 500원짜리 동절이 더 귀한 줄 알고 이 땅을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5만 원짜리 아까 제가 말한 5만 원짜리가 뭔지 보세요. 이걸 기업으로 주지 않고 뭘 기업으로 줬다고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뭡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우리의 기업이래요. 여호수아서 13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뭐냐? 여호와 당신께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500원짜리가 더 좋은 거예요. 5만 원짜리는 아직 돈으로 안 여기집니다. 믿음이 약할 때 그래요. 아직 어리니까 동전이 돈인 줄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기쁨이 터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생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게 기억함으로 내 생각이 되면서 내 감정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몰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업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고백이 나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의 고백인데 이 하면 31절 32절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두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두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부터 39절까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주는 분이 그냥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바울의 감탄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됐다고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거 우리 가슴 속에 이거 만듭시다. 예? 그래야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해 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주신 분이 다른 건 못 줄 거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감사로 때를 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나이 많아 늙었고, 이 말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오시는 날 동안 주님이 이게 정복이 다 돼야 주님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동안 아직 미정복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분배를 받아서 그렇게 이 분배받은 이게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여러분 세상 벽이 두껍고 그렇지만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고 이걸요 이 믿음을 받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쫓아내겠고 사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말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이라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승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정복되지 않은 곳곳들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 내가 저들을 쫓아내 주겠다. 내가 이들을 이 기업을 너에게 해주겠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는 게 맞다. 나는 모든 것을 받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습니다.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괜찮고요, 공고도 괜찮고 박해도 괜찮고 기근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적신이 뭐예요? 빨가벗김을 받는 거예요.
알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위험, 칼, 죽음입니다. 칼은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을 사는 것은요, 예수님께 푹 빠져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푹 빠져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데, 이 맥주 감사주일 날 주님이 날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셀과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